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3편 시편 113편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온 나라와 넘으시며 그의 영광 하늘과 덮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나께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인생하지 못하던 그 자를 자를 집에 집에 살게 살게 하사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나보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 든든히 아마도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찬양 교회의 찬양 받으실 이 찬양 받으실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찬양 받으실 이유. 오늘 이 시편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또는 회중 예배를 모였을 때에 낭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찬양에 관한 그런 시편이죠. 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찬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또 이 찬양하는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 33편 그 7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어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5절 한번 봐요. 4절 5절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또 우주 만물 그 가장 꼭대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실 이유가 합당하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막 높여주자. 높은 사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제가 지난주에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가
누구야? 이름 뭐야? 현대. 핸델을 아주 이렇게 잘 해주니까 핸델이 제임스를 취임식하는 날 그 곡을 하나 쓴 거예요. 그게 수상곡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텔레비전 때 들으면은 하여튼 금방금방 들리는 그게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이 높은 사람을 이게 찬양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결국은 이 수상곡은 이제 그냥 사람들 기억 속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할렐루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델이 막 그냥 메시아로서가, 메시아 그게 원래 120분짜리 노래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에 보면 할렐루야가 나와요.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120분을 제임스가 120분을 듣고 있다가 할렐루야가 너무 웅장하고 장엄하니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120분짜리 그게 그 중간이지. 그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누가 더 힘들어요? 지가 더 힘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높아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추락합니다. 추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면 총 맞아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추락하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이고 나같이 뭐 부족한 사람이 뭐 한다고 이래 나가야지. 그래 나를 섬겨봐. 한국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총 맞아요. 아니면 지 스스로 자살해버려요. 못 견디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인데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 그러니까 5절까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 자체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 이야기고 6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세요?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천지를 살피시고 또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야 천지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가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가 코끼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공룡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형편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7절 한번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번제를 위해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땅에서 들어오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일어서. 어디에서 일어서라? 가난해서 일어서. 한번 읽어봐요. 가난해서 일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일어서. 아니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시대 조선시대 때는 고려시대 굶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왜 많이 죽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태어나. 원래 이 자연 환경에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정조지 가듯이 서울에 한 사람 살고 한 100m, 200m 떨어져서 또 집 하나요. 세상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이런 것도 열고 따먹고 살면 되는데 사람 집단을 이루게 되니까
먹을 게 부족해요. 먹을 게 남아요. 부족함 짝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라 사람 꼬라지가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먹을 것을 굉장히 공급을 많이 합니다. 사과나무. 사과나무 맨 먼저 어디에 심겨졌어요? 사과나무 우리나라 맨 먼저 세워진 대구입니다. 대구. 선교사님이 교회 그 뜰에다가 사과나무 씌워놨던 게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과나무가 돼요. 네? 포도나무, 배나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뭘 먹고 살아요? 우리 옛날에 먹어봐야 산이요. 가을 되면 머루, 다래, 또 딸기, 얼음. 얼음이 요즘 뭐라고 그러죠? 키위. 요즘 그 키위가 달을 얼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요. 따로 올라가 보면요. 한번 따먹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래 큰 주전자 가지고 형님들하고 올라가가지고 많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먹으면 끝이에요. 높은 산에 우리는 높은 산에 갔다니까. 합천이 보통 높은 산이 우리 지상 거기도 작은 산이거든. 굉장히 높은 산이. 그 가봐야 먹을 거 따먹으라면 끝이에요. 그러면 쫙쫙 굶어야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 시골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해야 하면 당신은 뭐 달나라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가난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언제부터 해결이 되느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부 가난하게 살아요. 전부 못 살고 굶어 죽고. 이 굶어 죽는 게 그냥 그래가면 그냥 시체가 몇 다 들구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한 15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난한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뭐하라고요? 가난해서 일어서 그냥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디로 가서? 깊은 곳에. 그 베드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바다는 예수님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잘 알아요?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네?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월계에도 안 맞거든요. 그 아침 시간 되면 이 고기가 거기 없습니다. 미안하죠. 그런데 틀렸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원리를 따져보고 내 경험을 따져보고 내 지난 세월을 따져보니까 목수 당신은 전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이게 중요한. 말씀에 의지하면 그게 막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거기가 깊은 데를 가가지고 그물을 딱 던졌더니만 고기 얼마나 잡혔다고요? 배가 막 그거는 저 뒤에 나오는 그 앞에 누가 보고 모장에 나오는 거. 배우지 생각하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있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막 차고 넘치도록 동배까지 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풍성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축복.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불교 또 힌두교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은 버려야 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돈 안 갖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큰 뿌리 캐놓고.
그래 되면은 이 가난이 자손만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옛날 복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삶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땀을 벌벌 흘리면서 새가 빠지게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진짜요. 우리는 축지법 써가지고 철길을 한 걸음에 가려고 했죠. 김문식 집사님 그거 한번 해봤어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한 걸음만 딱 때리면 바로 서울로 가는 거. 경남 합천 쌍둥이 한길이 월급으로 만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의 서양 사람들은요, 자전거 만들어가지고 쇠가 빠지게 페달 밟고 서울 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생각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동남아에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물 못 마시는 사람들 그 수도도 만들어주고 펌프도 하시고 저 옛날에 캄보디아 가니까요 펌프 있잖아요. 펌프 이거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져가지고 물 내는 거 그것도 없어가지고 물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8절. 가밀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느냐고 오늘날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이거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연구하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디 다른 나라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잘 살아보려고 서구 문물이 나라마다 때 쳐들어오니까 한번 잘 살아보려고 발구동을 쳤는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 사는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를 제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덩소평이에요. 누구요? 덩소평이가 대한민국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개신교. 조선 땅의 개신교가 문제고 두 번째가 새마을운동입니다. 개신교와 새마을운동. 이게 덩소평이가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 땅에요 곳곳에 지금 새마을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것도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날 도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 살아서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펌프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저기 어디야 필리핀 그 산꼭대기에다가 발전기를 하나 같아요. 발전기. 그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마을 주민이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밤에 불도 못 켜요. 어디 전기가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이 발전기를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니까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서 일어서. 우리가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버려. 마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알아요. 지금 부산에 우리 그 세계롭게 손해보 목사님이 이승만 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다 지어놨어요. 그 건물을 지금 다 지어놨어요. 이승만 학교, 이승만 초등학교, 이승만 중학교, 이승만 고등학교까지. 지금 그걸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이승만이가 주장한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기독교,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승만이가 가만히 세계를 보니까 그분이 원래 전공이 국제 외교학 전공이에요. 국제 외교학을 전공한 세계를 살펴보니까 교회 있는 나라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승만이가 논문에 쓴 이야기예요. 교회 있는 나라만 잘 사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교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번 꿈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100만 명을 전도하리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해가지고 저 하와이 갈 때에 그때 대한민국 통계상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노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통령을 하다가 하야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조용히 국민들이 아이고 각하 안녕히 가세요 이래가지고 저 왕민만 사람은 세계 역사에 이승만이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문식 집사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아닙니까? 군대 동원시켜가지고 저한테 다음에 총으로 미안합니다. 김문식 말고 박문식이야. 내가 성을 잡으냐. 그런다니까요. 안 그런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군인들 막 탱크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깨부셔버리고 자기는 백이다 도망가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였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가 부정선거만도 아니야. 이부유가 그 당시 부정선거거든요. 지가 대통령 되고 이미 이승만이는 대통령 돼 있었어요. 대통령 한 사람 나선 사람이 그 왜 죽어버렸잖아. 그 누구예요? 그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대통령 부정선거를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와 이 보니까 자기가 보호를 받았는데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가지고 바로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부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멋진 한국의 역사가 이승만이 때문에 멋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승만이를 핍박하는지 가난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가난해서 이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봐봐. 아까 그 몇 절이에요? 113장 7절이요. 한번 더 봐봐. 7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으시고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거름더미 두 번째는 비천에서 일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천에서 어디에서 일어서라? 비천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거름더미 속에서 해내고 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비천한 자리를 이겨내고 고귀한 자, 복된 자, 영광스러운 자리,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봅시다. 6절, 7절, 8절 아멘.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조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 보니까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다 귀족들이에요. 여기 사람 쳐다봐. 당신이 귀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굉장한 귀족들이에요. 우리는 뭐 비교 가난이라는 게 있죠. 우리끼리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늘도 누구더라? 박세리인가요? 박세리 아버지가 이번에 박세리 집을 하나 팔아먹었더라. 텔레비전 나온 집이에요. 그걸 왜 팔아먹었냐면 아버지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시돈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누구 돈 가지고 투자해? 딸 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말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손흥민이 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아들 돈을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내 돈 아니면 아들 돈을 왜 사냐? 손흥민이 아버지가 그래 또 나오더라. 응?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보면 참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 고급스럽게 삽니다. 워낙 고급스러우니까 그 따라가지 못해.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중간 뭐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전 세계를 놓고 딱 비교해 보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몇 등 안에 들었냐면 한 5억 등 안에 들어요. 몇 등 안에? 이 사람을 쳐다봐요. 당신은 5억 등 안에 듭니다. 시작. 5억 등 안에 듭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한 벌이니까 몇 벌입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전 집에 오면 몇 벌인데? 수십 벌이잖아. 저 동남아 아프리카 가보세요. 집에 저 필리핀 같은데 카보데 같은 데 가보니까 집에 옷 두 벌 걸어놨어요.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 네? 우리 왜 우리 사모님이 한 번씩 내려오다가 왜 옷을 뭐라 그래요? 재활용 거기다 옷 넣잖아요. 그게 저 아프리카 한데 가봐요. 얼마나 고급 옷인지 모르고. 저번에 카보데 가니까 버스 하나 다니는데 가는 곳 목적지가 수색이더라고. 수색. 캄보디아에 그 수색 가는 시내버스였나 봐요. 그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못 쓰는 차잖아요. 그런 거요. 한 수십만 킬로 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부 폐차하는 차예요. 근데 그거 가봐요. 고급차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색 달고 있는 그 차가 막 최고로 좋은 차예요. 수색 또 뭐 있더라? 또 서울 그 도시 이름 몇 개가 비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보험에 딱 들어가면 사람을 아주 귀족처럼 만들어줍니다.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상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게 왜 고상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곳을 더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쳐다보죠. 땅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이게 사람을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고 고귀하게 만들고 아주 멋진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03편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세제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이 먼지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고 멋진 인간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고상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인간은 한없이 고상한 존재들이, 네?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고귀합니다. 굉장히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보니까 또 먼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밖에 안 되는 먼지처럼 사는데 그런 인간들을 아주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보세요. 유럽에는 집을 한 채 지어도 다 보면 참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응? 저 그리스 같은데, 빌레아 같은 데 보니까 지붕은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봤어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 주황색 비슷하지. 주황색이 원래 햇빛이 비치면 이걸 흡수를 사요. 그리고 밑에는 또 무슨 색? 하얀색. 참, 이 동네도, 이 생이, 우리나라에 저 그제도 간데 보면 독일 마을, 프랑스 막 이런 거 가봤죠. 그걸 보세요. 그 나라는 어디 전부 다 그래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다 해가지고 살아요. 얼마나 고귀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럼뜸이었어요. 그럼뜸. 네? 그럼뜸이 알아요? 옛날에 집에 가면은 마당 저 한켠에 반드시 그럼뜸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럼더미에다가 소마구에 있는 거 막 그런 걸 열어놓고, 그리고 나는 밤에 화장실 가다가 어디 잠시 머물러요? 그럼더미에서 아버지 안 보게 뒤에서 살짝 보고, 그럼 아버지는 또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시간부터 일 나가지고 또 아가 동산하시니까 그 아가 치워줘야지. 어떡하겠어. 일어나보면 그것도 없어요.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그럼더미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보세요. 8절부터 7절하고 이어지는 거죠. 8절 하면 이거예요.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9절도 또 인지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일어나라고요? 불임에서 일어나라. 불임에서 뭐하라? 일어나라. 불임. 요즘도 사실은 불임이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불임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자는 거의 목숨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불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불임한 여성이 누구예요? 네? 첫 번째.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막 그냥 우유곡절 넘어가다가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나중에 100살 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면 보게 되고, 또 조금 더 넘어가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가 역시 불임이었는데 한나도 결국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야곱의 아내 중에 불임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라헬. 라헬도 역시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불임을 해결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애들이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하는 데 집중을 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못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뭘 낳아야 돼요? 아들. 옛날엔 아들.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딸이라고 지은 사람도 많아요. 예? 딸 낳았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핍박받는 사람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세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딸 낳았다고 핍박을 하는지. 예? 나 죽음만 해도 감사한 게 있는데, 요즘은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찬양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찬양받으실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보세요. 6절 한번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진리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덤이. 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펴보니까 그 속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비참하거든요. 강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이 생산할 줄 알아요. 교회가 뭘 할 줄 알아야 돼? 생산할 줄 알아요. 교회가 생산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저 김혜준 집사님이 오늘 저 전도하러 갔는데 오늘 보니까 잘 쉬더라고요.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아니 매번 나 처음에는 내가 좀 봤거든요. 근데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딱 적극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저 참 점잖은 양반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데는 생산할 능력이 있어요. 생산이 돼야 돼요. 전도가 돼야 되고, 전도가 안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읽어보세요. 찬양 받으시니 첫째로 가난해서 일어나, 두 번째로 비천에서 일어나, 세 번째로 불인에서 일어나. 우리도 이런 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